네, 오늘은 4월 14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스요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빗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악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말론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주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파들이 있는데요. 요즘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에서는 뭘 주장하냐 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는 우리 존 맥에더 목사 같은 경우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론을 보편타당하게 보고 있는 그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그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는다, 그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자기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를 드시는데 이 비유가 어떤 거냐 하면 유대인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이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유기해버리시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세로 준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때가 되어서 소출을 좀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 종을 때리고 받게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 종을 학대하고 때리기도 하고 결국은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전혀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6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가 뭐냐 하면 7절에 보시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악함,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시시때 때마다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을 하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요. 숨었는데 그 나무 안에 집어넣어서 숨었는데 거기에 톱으로 켜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죽여버리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제 쳐들어온다.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준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잡혀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왕이 싸움을 하죠. 그래서 뭐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 잡혀간 사람들은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다가 예레미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저 애굽으로 그냥 같이 가버리죠. 근데 애굽으로 가서도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예레미야도 애굽에 가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말라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코웃음 치며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라고 말하는 것. 그게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은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유대인이죠.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적인 혈육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가 돌아와서 종말이 되면 유대인 전체가 기계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다는 이야기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말씀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신 지가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